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합독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스크만 벗으면 진짜 잘생긴 얼굴입니다. 진짜 예쁜 얼굴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의 얼굴이 굉장히 그 미모가 또 미남이신 얼굴이신데 그 마스크에 가려져가지고 빛을 보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스크를 벗고 우리 얼굴의 빛을 보여줄 수 있는 날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 방역에도 좀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20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온도 체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드디어 이제 마지막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네,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실 여러분 오늘 읽으셨지만 책망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근데 이 책망받았던 교회의 모습이 어떤 특정한 교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7교회, 우리가 여지껏 배운 7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고 또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 내용들로 연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7교회의 전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조명하는 시간을 갖고 또 그 가운데 진짜 우리 예수를 믿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가야 되는 것이고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유용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이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먼저 역사적으로 그 교회 속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었던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 속에 그 교회가 처한 상황과 그 교회의 영적 상태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먼저 우리가 발견을 하고 그 이후에 그 교회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것을 살펴봐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잘 들은 말씀 막 아시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 15절 같은 경우는 뭐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뭐 토해버리겠다, 뭐 이런 말씀 뭐 정말 많이 들어보셨고요, 그죠? 그리고 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뭐 20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뭐 전도할 때나 이런 때 많이 사용하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기존에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의미하고는 좀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들을 이 역사 속에서 먼저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귀한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이제 백성과 정의의 합성어로서 이 백성의 공의, 백성의 옳은 판단 뭐 이런 것을 뜻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지금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은 보이시겠지만 가장 마지막 그 남쪽에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물론 이제 에베소하고 이 위도로서는 좀 비슷한 위치에 있지만 이 수네아는 그 시계 방향으로 쭉 돌아서 메시지가 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 방향으로 쭉 올 때 가장 마지막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사실은 이 교회 이 지역 자체가 워낙 지진이 많은 지역이에요. 지금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터키 지역입니다. 여러분이 뭐 잘 아시는 골로새 교회하고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있었고요. 골로새 교회하고 그냥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성지순례를 가셔도 골로새 교회는 못 가십니다. 왜 못 가시냐면 지진 때문에 아예 도시가 다 함몰이 되어 있어가지고 발굴을 해야지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제 요 그 라우디게아라고 하는 이 지역 자체는 굉장히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여기는 그 안약을 좀 제조해가지고 이렇게 팔았고요. 그 되게 유명했습니다. 그 당시에 의과 대학이 있었고 이게 안약을 만들어서 파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약국 같은 그런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지역은 굉장히 부자들이 많았어요. 부자들이 굉장히 부유했고 돈을 다 많이 벌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부자였냐면 지진이 나가지고 도시가 막 다 무너지니까 그 로마라고 하는 중앙 정부에서 지원금을 줘서 나라게 도시를 복구시켜주겠다고 얘기하니까 우리 필요 없다고, 우리 돈 너무 많다고 거절할 정도의 이 재력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고요. 이 지역은 이 그 신 중에 제우스라고 하는 신, 이 제우스라는 신을 가장 숭배를 했던 주신으로 숭배했던 그런 지역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정황적인 내용으로 볼 때 이 교회는 굉장히 영적으로도 좀 어렵고 그리고 이 육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한 이런 좀 불균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 중에 한 교회였다라고 이해하시면 이 교회 전체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많은 부분들을 소화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는 이제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그 보통 학자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 골로새서 4장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어디에 쓴 편지냐면 골로새서에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골로새에서는 이 골로새라고 하는 교회에 쓴 편지인데 이 교회 담임 목회자가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쳤던. 그래서 아마도 이 에바브라가 직접 세웠을 수도 있고 또 에바브라의 영향권 안에서 많은 교회 성장이 있었겠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뭐 그 정도의 예측만이 딱 있고요. 정확하게 누가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지금처럼 뭐 교회를 뭐 법적으로 이렇게 막 허가받고 세우는 이런 내용들이 아니었고 이 초대교회들은 대부분 다 가정에서 시작했습니다. 가정 안에서 이제 그 가정을 교회로 내어주고 매일 그 가정에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고 하면서 성장했던 것이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누구네 집에서 어떻게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지역에 있었던 말씀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각 교회 각 가정마다 다니면서 그것을 교회라고 불렀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사실 정확하게 아는 것은 성경이 명시해 놓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것은 그 바울의 영향권 안에 있었던 에바브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이 교회가 좀 친했냐면요. 골로새 교회가 친했냐면 골로새 4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우디게아인의 교회에게서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교회가 서로 서신을 좀 주고받았습니다. 뭐 좀 이렇게 사족이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그 당시에는 우리 지금은 성경을 각자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성경 자체가 워낙 고가였어요. 이 파피루스 뭐 양피지건 뭐 다 고가였고 재밌는 거는 사슴 가죽이 제일 비쌌대요. 사슴 가죽 위에다 쓴 게 제일 비쌌고 이게 종이도 자체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이 성경을 소유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 성경을 어떻게 갖고 있었냐면 교회에 딱 한 권, 뭐 한 권 있으면 그것도 많이 있는 거예요. 많이 있는 거였고 교회마다 쓴 편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회중은 성경 자체를 자신이 가지고 다니기에도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교회 부자야 그러면 2권의 성경이 있다. 뭐 이 정도면 굉장히 부자인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자체가 그 어떤 서신회람, 그러니까 편지를 갖고 공중 예배 시간에 그걸 읽어주는 거, 이것은 굉장히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걸 듣는 것은.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뭔가 이제 한 권의 성경이 있었다, 편지가 있었다, 그럼 그걸 읽어주고 또 이 책을 다른 교회에다가 빌려주기도 하고 이러면 서로 이 교회를 회람하면서 교회를 서신이 회람을 하면서 각 교회가 서로 영향을 받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 중에도 이 골로새 교회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굉장히 친한 교회였어요. 친한 교회.
이 치남이 있었는데 사실 이 치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보시면 지금 제가 사진 하나 실어드렸죠, 간지에. 여기 보시면 이게 그 히에라볼리라고 그래서 그 여러분 그 포카리 스웨트라는 음료 아시죠? 이거 이제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거기 그 광고를 할 때 이 지역이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그 전 세계에 단 한 장밖에 없는 사진입니다. 제가 찍어온 사진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이제 온천이에요, 온천. 그래갖고 이런 아주 예쁜 그 저 물 색깔이 계속 이렇게 있는데 실제 이렇게 가보시면 그렇게 예쁘진 않습니다.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이 물을 그 좀 이렇게 발을 담그고 있는데 막 저기 위에서 중국 분들이 막 코 풀고 계시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막 아름다운 막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여기가 온천으로서 이게 치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일들을 좀 그 관광지, 그러니까 그 요양지였어요. 요양지. 그 부자들이 와가지고 돈 내고 좀 쉬고 몸도 좀 치유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각 교회마다 좀 보셨죠? 어떤 교회에게 편지를 할 때 예수님을 상징하고 설명하는 내용들이 좀 다 달랐습니다. 기억하시죠? 그죠? 다 달랐는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4절 보시면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아멘이시오라고 소개했어요. 먼저는 그죠?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요, 이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인데 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이제 헬라어로도 표시를 그대로 음가를 따와갖고 그대로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라디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건 우리 한국말이 아니잖아요. 라디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이제 한국어로 그대로 표기하고 쓰는 것처럼 이게 영어로 표기하면 에이멘이에요. 에이멘 그럼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히브리어 아멘이 더 정확합니다. 이 정확한 음가를 그대로 따와가지고 그냥 쓴 단어예요. 이 뜻이 뭐냐면 이 히브리어 아멘은 뭐 진리 뭐 이런 뜻으로도 많이 쓰이고 믿음 이런 뜻으로도 많이 쓰이지만 중요한 건 어떤 의미가 있냐? 이 아멘은 맞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라고 하는 언약의 성취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으로서 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멘이시오라고 먼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근본이라는 단어를 잘못 이제 오해하는 사람들은 봐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창조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해서 원래 옛날 성경에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창조의 시작할 때 처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잘못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창조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는 어떤 성부 하나님만이 창조하신 사역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하신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기억나시죠? 그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은 특정한 삼위 중에 어떤 한 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공동된 동일한 연합의 사역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아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이걸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65장 15절부터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이사야서에 여기도 아멘이라는 단어가 진짜 안 보이시죠? 근데 이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로는 아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그대로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명할 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가지고 그 민족으로부터 영광을 받고 싶어 하셨는데 이 민족이 하도 범죄를 하고 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민족이 남겨놓은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저주거리가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겠다라고 얘기하는 이 진노를 표출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 이전의 환난이 거기서 숨겨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주와 죽음으로부터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에레미야 28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 에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 좀 이해가 되시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고백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언약적 개념이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설교 시간이나 목사님께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아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습관적으로 졸다가도 할렐루야 그럼 아멘 이게 나오는 것처럼 그 아멘의 뜻이 뭐냐면 뭐 분위기를 환기시키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멘이라는 고백 가운데는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호칭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는데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면요. 이게 이사야 65장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65장 15절 16절 보셨죠? 그죠? 근데 지금 65장 17절 1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 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아까 65장 15절 16절이 뭐였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줬는데 이 백성이 하도 죄를 져가지고 그 이름이 저주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했고 너희들 복을 구하면 나에게 구해라. 그래 너희가 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17절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새 창조를 하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를 하겠다는 그 언약을 보일 때 그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구약에서 아멘이라는 그 단어를 쓸 때 아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하나님 창조된 세계가 타락해서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 무너진 세계를 다시 창조하실, 새롭게 창조하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고백은 요한계시록에서 아멘이시오라고 얘기할 때 그 고백이 이 이사야서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어떤 언약이죠? 창조의 하나님께서 그 창조된 세계, 그러니까 즉 하나님 처음에 창조하신 세계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 범죄한 세계가 되었어요. 그죠? 이 범죄한 세계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그런데 그 죄를 갖고 태어난 존재가 다 저주거리가 되어서 죽어야 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복을 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서 그 새 창조된 존재가 되어서 살게 하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뭘 약속하고 있냐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라는 재창조의 역사가 약속되어진 것이고 그 약속되어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자 보세요. 계시록 21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는 부조리가 많잖아요. 그죠? 막 부조리가 많아서 막 죄악의 문제 뭐 우리가 지금 뭐 뉴스를 보면요. 이게 끔찍한 일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고 하는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게 막 터지고 있고요. 막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계속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1년 전, 2년 전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닐 거라고 1년 전은 그냥 마스크 쓰기 시작했죠. 사실 그죠? 2년 전에 이렇게 얼굴을 보지 못할 정도로 마스크를 써야 된다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이제 뭐 올해 우리 교회에 아마 우리 교회 관계된 곳에 이제 3명의 아이가 태어날 거예요. 3명의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태어난 아이들 모두가요. 자기의 집에서 엄마 아빠의 얼굴 외에는 다 마스크를 쓴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될 겁니다. 그냥 뭐 할머니야 할아버지야 얘기할 때 우리 할아버지는
원래 저렇게 생긴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마스크를 오히려 벗으면 굉장히 이상한, 어색한 그런 시대가 될 거 누가 생각했겠어요? 이게 뭐 누가 뭘 잘못했다 이게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타락한 세계예요. 그냥 죄로 인해 타락한 세계에 이런 어마어마한 죄의 결과가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를 누가 천국이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냐면 우리 인간이 백신을 만들고 치료제를 만들고 뭘 만들면 이게 끝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유럽 인구의 4분의 1을 죽였던 흑사병 아시죠? 그 병이 있을 때도 그런 병이 또 있을 거 누가 생각했겠어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래도 그나마 방역을 좀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뭐 하루에 몇만 명씩 이 확진자가 나오는 나라들이 있고요. 뭐 2,000명씩 하루에 죽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현실이 절대 천국이 될 수 없어요. 돈이 많은들 뭐 하겠으며 건물이 많고 집이 많고 뭐가 많은들 뭐 하겠어요. 자기의 생명이 우리의 죄로 인해 그냥 이 땅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들을 눈앞에 보고 있는데요. 눈앞에. 그런 형태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 그 새 창조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도 세상으로 바꿔주시지만 이 모든 세계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웃기죠. 계시록 21장에 보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아쉬운 분들 계시죠. 저는 물 되게 좋아하는데 이 바다가 없어졌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좀 마음에 어색게 어려움이 있지 않으세요? 바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특히 이제 여기 육파와 회파가 있잖아요, 그죠? 육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회를 좋아하시는 분들, 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비참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 바다는 어떤 상징이었죠? 사망, 죽음과 심판 이런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더 이상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진 새하늘과 새 땅. 그 땅은 바다가 없는, 죽음이 없고 심판이 없고 죄가 없는, 사망이 없는 그런 땅이라는 그 새 창조에 대한 개념을 여기에 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이 얘기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멘 같이 던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새롭게 창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아예 서두에부터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그 군대 군인인데 뭐 예를 들어 뭐 사단장쯤 되는 계급이라고 한번 치겠습니다. 이 사람이 집에 와가지고 자기 자녀에게 뭔가를 이야기할 때 거기에다가 사단장 아빠가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 얘기하면요 오히려 애가 잘못됩니다. 아빠 달려고 싶은데 난 사단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죠? 뭐 예를 들어 뭐 밖에 나가면 사회적으로 뭐 사장일 수도 있고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 자녀에게 내가 어느 기업 부장 누구누구인데 내가 어느 기업 사장 누구누구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없다고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의 명령과 그 사람의 지시가 권위가 있고 의미를 담기 위해서는 군대에서 어떤 명령서를 내보내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사단장 누구누구누구라고 얘기하면요 그것은 그 군대에서 절대적 그 사단 안에서는 절대적 권위를 지니는 명령이에요. 그죠? 그 명령을 지니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창조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새롭게 창조할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멘인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새롭게 창조받아야 될 아직 옛사람의 모습이 그냥 살아있는 그런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고 그 옛사람들을 다시 새 사람으로 바꾸어내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정확하게 이게 투여된 이게 담지되어진 그런 내용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고 믿으면서 이것을 바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이고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어떤 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5절 16절 보실게요. 본문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설교를 주로 많이 하셨냐면, 믿든지 안 믿든지 입장을 좀 확실히 취해라. 애매하게 하지 말고 네가 믿을 건 확실히 믿고 안 믿으면 확실히 안 믿어가지고 뭔가 결판을 내라라는 메시지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은 이 라우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지역의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요, 여기는 라우디게아라는 지역 자체는 이 생활용수가 너무나 부족했어요. 물이 잘 안 나오는 지역이에요. 물이. 그래갖고 이 지역은 어떻게 물을 얻었냐면, 아까 이제 우리 사진으로 잠깐 봤던 히에라볼리 이쪽에서 뜨거운 물을 끌어다가 되는 관계수로를 만들었고요. 또 이 옆에 있었던 골로새 교회 있잖아요. 이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 지역은 물이 되게 좋은 지역이에요. 우리 보통 보면 우리 뭐 제주 삼다수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이번에도 그 금식하면서 제주 삼다수가 제일 좋더라고요. 저도 이게 먹어보면 잘 안 맥혀도 삼다수가 그 물맛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 사견입니다. 뭐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차가운 물이 어디서 나왔냐면 골로새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거 그러니까 이 골로새 물은 식수로 쓰는 물이고, 이 히에라볼리에서 나오는 온천물은 자신들의 치료를 위해서 쓰는 물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역이 그래도 가깝긴 해도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 지금처럼 뭐 이게 파이프를 땅에 묻어갖고 막 이렇게 오면은 직수로 막 오면은 그 온도가 유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그 관계수로가 발달한 지역이 이게 기술력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뜨거운 물은 오다가 차가워지고 차가운 물은 오다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라우디게아 교회라는 그 라우디게아라는 지역에 물이 도착을 하면 이게 미지근한 물이 돼가지고 이거에도 못 쓰고 저거에도 못 쓰는 물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서 이 성경에서 요한은 특별히 식수로 쓰는 물, 즉 골로새에서 오는 물이 쭉 오다 보니까 미지근해져가지고 이 미지근한 물을 마셨을 때 그 물을 그대로 삼키기가 더 힘든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 보통 우리가 건강에 좋은 물, 미지근한 물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죠? 맛이 없으니까. 그죠? 우리 맛있는 건 다 어때요? 건강에 안 좋아요. 그죠? 먹어보면 정말 맛있는 거는 건강에 안 좋아요. 제가 이번에도 한 열흘 금식을 한 이후에 그 일반 음식을 이렇게 먹는데도요, 너무 달고 너무 짜요. 혀가 이제 그동안 제가 쉬었잖아요. 쉬었는데 뭐 하나를 먹으면 그 짠맛 단맛이 그 혀를 아프게 할 정도로 그렇게 아파요. 예. 근데 그게 또 우리가 이제 숙달이 되면 안 짜고 안 달면 단짠 이건 진리죠. 그죠? 와, 이거 너무 행복해. 너무 맛있어. 그럼 뭐예요? 다 몸에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미지근한 물, 이거 못 먹겠다는 거예요, 이 물을. 그래서 이 물을 쓰지도 못하는 물이 된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 라우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신앙이었는데 이 미지근한 신앙의 정체가 도대체 뭔가, 그걸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17절 보시면요, 그 답이 나와요. 17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 지금 17절의 상태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지금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이 교인들이 나는 부자야, 나는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유하다라는 이 헬라어가 플로테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하면 스스로, 내 스스로 부하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부자인데 내 스스로 부자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난 내 스스로 부자가 됐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어 라고 말하는 그 신앙, 그 모습이 바로 뜨뜻미지근한, 그러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토해버릴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구약에서 몇 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서 12장 7절부터 8절에 보면요,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호세아서는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자기의 삶을 통해 보여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뭘 명령하냐면 야, 너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라고 얘기해요. 창녀하고 결혼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선지자가. 그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한테 하나님이 명령하셔가지고 너 몸을 파는 여자하고 접대부하고 결혼을 해라 라고 말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인지를 이 선지자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자기의 삶을 통해 자기의 아내를 통해 고백하게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상인, 즉 장사하는 사람이 거짓 저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짓 저울을. 이 거짓 저울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번 거예요. 그 번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부자야. 나 스스로 부자 됐는데 내가 수고해서 재물을 얻은 것 중에 죄라고 불릴 만한 불의를 찾을 사람 없어. 나는 돈 정말 깨끗하게 잘 번 사람이야. 나 스스로 부자가 된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한테 불의가 뭐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바로 에브라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에브라임의 모습을 누가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사회적 시스템을 불의의 시스템으로 허락을 하셔서 남을 속이거나 무언가 잘못된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는 사회 속에서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남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번에 우리 LH 사태가 지금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게 뭐냐면 원래는 선점에서 독점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취하지 않아야 되는 부당이익을 취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 LH에 못 들어온 너네가 실력 없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하다가 잘려도 괜찮아. 그동안 돈 많이 벌었어. 나는 당당하게 떳떳하게 누리면서 떵떵거리며 살 거야 라고 말을 해요.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그 안에선 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자기 양심을 못 이겨서 뭐 스스로 목숨을 던지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잘못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거꾸로 뒤집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정보를 미리 얻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그거 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빛가서금교회 이 여기에 뭐 관공서가 하나 뭐 들어온다. 그런다면 여러분 빚을 내 가지고 이 건물 중에 어디 하나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사죠. 그죠? 올인해서라도 사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는 잘못된 방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복 받았고 나 당당히 떳떳하게 돈 벌었다. 모르는 니네가 바보지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서가 그랬던 것처럼 호세아서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그런 식으로 자신의 부를 늘렸는데 그 늘린 부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스스로 부자 된 사람이야. 뭘 하나님이 도와. 내 힘으로 노력했고 내가 고생했고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 호세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한번 볼게요. 2장 8절에 보면 호세아서 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하나님이 준 건데 그거를 자기가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그걸 가지고 바알을 섬기는 데 썼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우상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걸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여러분 올바른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요 그런 어려운 상황과 잘못된 시스템 속에서도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축복하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한다고 부자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주신 은사와 뜻대로 여러분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 안 되는 것도 있는 거 열심히 노력을 해도 우리는 그냥 최선을 다해 만족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건데 그 안에서 주어진 그 내용들이 어떤 이들에게는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준 건데도 불구하고 그래 그 내 건 거예요. 내 거.
이게 자기의 힘인 거예요. 자기의 힘. 그래서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 자체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울이요 사무엘에게 의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죠? 사무엘이 갖다 기름을 붓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요, 사울의 집안에 그 나귀를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다니다가 우연치 않게 이 선지자를 가서 만나기로 해요. 만나는데 기름 붓고 너 왕 될 거 했더니 나 그거 못한다고. 그래갖고 심지어는 제비를 뽑아갖고 사람을 찾는데 이 사울이 뽑혔는데도 보찜다리에 숨어 있었어요. 야, 숨어 있는 애 데리고 와. 그랬던, 정말로 이 베냐민 지파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열악한 지파였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진토로부터 이끌어낸 그 왕이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 자리까지 가는 교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 걸 보고 지금 사무엘이 얼마나 어려웠냐. 이 15장이 여러분, 이 사울이 버림받는 장이에요. 버림받는 장. 근데 그 장에 뭐가 기록되느냐?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특정 교회이기 때문에 뭐 실명으로 교회를 얘기하지 않겠지만 어떤 교회에 가면요, 목사님의 밀랍 인형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밀랍 인형과 사진을 찍는 게 영광이에요. 어떤 교회는 그 목사님의 생가와 뭐 이런 박물관을 이미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만들어놨고요. 뭐 돌아가셨어도 그거 만들어놓은 거 하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이제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돌아가신 뭐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해요. 뭐 묘를 뭐 기도원에다가 해가지고 기념해야 된다. 웃기지 말라고. 우리 어머니 화장해갖고 다 뿌릴 거라고. 안 남길 거예요. 안 남길 거예요. 불효서가 아니고 뭔가 기념될 만한 일들을 자꾸 만들어 오는 것들 너무 하고 싶어 한다는 거. 너무.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이 병들었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죠.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도 이게 마음이 어려웠던 게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얼굴이 들어간 티셔츠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기념할 수 없는 곳입니다. 맞죠? 그죠? 예, 여러분, 뭐 목사가 뭐 어떤 목사가 부임해 갖고 교인이 몇천 명이 됐다 한들 그 목사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들이 오고 갔다. 그럼 그 목회 실패한 목회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저희 원로 목사님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지금 어디가 계신지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안 보이세요. 저는 참 보면서 제가 이제 우리 이 동네 어떤 교회도 제가 그 같이 이제 공부했던 후배인데 형님이 그 후임 목사로 부임했다가 3년 만에 도망갔어요. 페이스북에다가 원로 목사님 때문에 목회 못하겠다고 글 쓰고 도망갔어요. 이유가 뭐냐? 원로 목사님이 매일 출근하셔가지고 설교 간섭하고 담임 목사보다 더 큰 방을 가지고 거기에서 상황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목회를 못하겠다고 도망갔어요. 왜 그래요? 그 교회가 자기 건 거예요. 저는 참 놀랬던 게, 제가 원로 목사님, 제가 여기 부임하기 전이거든요.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분은 내가 아는 분인데 교회가 하나님 걸 모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이름만이 남는 곳이어야 합니다. 맞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도의 인생도요, 하나님의 이름만이 남는 성도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자꾸 자신의 어떤 공로나 업적이나 내가 무언가 수고하고 봉사한 것들이 교회에서 기록되기를 원한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실패한 겁니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섬기던 게 100년 된 교회인데 강대상이 나무 강대상인데 정말 이거 치면서 찾아면 부서지게 생겼어요. 근데 못 바꿔요. 제일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헌물한 거라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역자에 붙들고 설교해요. 무너질까 봐. 그게 무슨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여러분이 앞으로도 교회에 필요한 물품 이런 것도 헌물하실 수 있어요. 근데 헌물하는 순간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 없어지든 뭐 교회 형편에 팔든 잃어버리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내 건데, 내가 한 건데,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드린 순간 끝이에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으시면 아예 그런 거 물건으로 하지 마세요. 그냥 돈으로 하세요. 현금으로. 교회가 뭘 쓰든 내 물건, 내 거 기록되는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일, 말도 안 되는 일.
여러분 우리 안에요 그런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그래서 막뭐 머릿돌에 자기 이름 들어가고 뭐 헌금한 사람들 이름 넣어주고 뭐 벽돌에 새기고 이거 정신 나간 짓입니다. 누가 했냐면요 바벨탑 쌓을 때 그랬어요. 바벨탑. 그 고대 유대인들의 그 전승에 하면 바벨탑에 벽돌을 쌓잖아요. 벽돌을 쌓을 때 거기 자기 이름들을 써놓대요. 이 벽돌은 누가 쌓은 거, 누가 지은 거.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곳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만이 남아야 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되는 곳인데 자기를 기념하는 자들 다 망할 자들이에요. 다 바벨탑을 쌓았던 자들과 똑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또 있어요. 보세요. 사무엘하 1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다윗의 기념비가 있는 거 들어보셨어요? 없죠? 다윗은 뭘 남겼냐? 장막을 남겼어요.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장막은 뭐였냐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였어요. 즉 법궤를 모신 장막. 그거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모신 장막. 솔로몬이 뭘 남겼어요? 솔로몬의 성전을 남겼어요. 심지어는 그 성전조차도 솔로몬의 성전이라 부를까 하나 다 부셔버렸어요. 유형으로 남아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요. 구분짓기 위해서 부를 수 있고 호칭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요 진짜 지워지는 이름이고 새 이름으로 바뀔 거예요. 어떤 이름으로요? 성도라는 이름으로. 우리 모두는 예수의 이름만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망한 사람들은 다 자기 기념비를 세워요. 망한 사람들은 내가 이 교회 어떤 사람인데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말을 하는 목사나 성도나 누가 됐든 간에요 다 망할 자들이에요. 저는 우리 빛가서운교회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들어오시다 보면 간판이 있죠. 천장에 붙어 있는 거. 거기에 보셨어요? 담임 목사 임철할 때 그 종이로 붙여 놓으신 거? 그게 지금 띄어졌나요? 다시 붙여야 되고. 괜찮아요. 뭐 빨리 바꿔야 되는 괜찮아요. 어차피 그거는 사라질 이름이에요. 없어질 이름이라고요. 다만 구분짓기 위해서 빛가서운교회 치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되게 많이 나오니까 그 중에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찾기 위해서 담임 목사라는 이름을 쓸 수는 있겠지만 그 목사라는 사람의 이름 자체가 교회의 상징이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기념하는 그런 기능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이요 어떤 삶이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나는 호흡조차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터져야 되는 곳인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사역자들이 지금 거의 릴레이로 금식을 하고 의도한 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하고 싶지도 않고요. 이제 앞으로 시작한 사람을 제가 절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예. 너무 힘드니까. 예, 너무 힘드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뭐 이제 비공식적 광고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 앞으로 부임하게 될 목사님이 이주한 강사님하고 같이 일주일 금식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서 이 금식이 쭉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금식을 하면은 뭐 능력이 생기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인 겁니다. 내가 몇 끼 굶어 보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뭐 말씀 봐라 뭐 그렇지만 다 떠오르는 거 음식만 떠오르고 무한리필, 뷔페, 뭐 먹고 싶다 막 이게 막 계속 떠올라요. 떠올라서 말씀 보면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자꾸 빈빈 돌고 막 허기지고 막 5장을 읽었는데 내가 뭘 읽었나 누워서 가만히 숨 쉬고 있고 이게 우리가 그냥 실체예요. 실체. 그러니까 뭐 하루하고 이틀하고는 괜찮아요. 근데 막 여러분 5일 6일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그냥 시체예요. 움직이지 말아야지. 숨도 살살 쉬어야지.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금식하니까 너무 좋대요. 왜 그러더니 코를 한 건데 얼마나 힘이 없으면 코도 안 거는 거예요. 죽을까 봐. 에너지를 아껴야지. 본능적으로.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우리를 먹이지 않으시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어떤 기능이 잘못되기 시작하면 호흡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하고 나약한 존재라니까요. 제가 그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제 아들이 아니라고 포기한 그때가 언제냐면 저희 아이가 몇 번 이렇게 쓰러졌잖아요. 기억나시죠? 제가 여기에 저희 부부가 여기 그 중계동에 와가지고 일을 보고 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애 쓰러졌다. 빨리 와라.
몰라요. 상태를 정확히 안 알려줘요. 놀래지 마. 다쳤어. 다친 것 같아. 머리를 다친 것 같아. 그 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난 자식인데, 내 애인데 상태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딱 하나예요. 가가지고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희 부부 눈앞에서 아이가 경기를 일으키는데 아이가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경련을 막 일으키는데 부모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때 딱 인정했어요. 아, 얘는 하나님의 아이구나. 내가 키울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식이 아니구나.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마음대로 되시든가요? 그럼 안 아프셔야죠. 건강하셔야죠. 항상 모든 게 잘만 되셔야죠. 안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그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거를 인정하게 되는 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거를 벗어나는 게 바로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믿음이라고요. 찬물은 식용수로 쓸 수 있었고 뜨거운 물은 몸을 치료하고 자신을 유익하게 만드는 데 쓸 수 있는 물이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다 자연적으로 땅으로부터 솟아난 물이 원래 그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은혜라고요. 그게 은혜. 그런데 그것이 흘러내려와서 인위적으로 끌어당긴 그 물들이 자기가 원하는 목적대로 쓸 수 없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끌어왔는데 마실 수도 없고 뜻대로 할 수도 없는 그런 물이 되어버린 것을 바로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그러냐?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번 것처럼. 교회 봉사하면서 4시간 내놓는 것처럼, 교회 헌금하면서 내 물질 내놓는 것처럼,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내 직업을 찾아가면서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그런 모든 모습들, 주님의 은혜가 사라진 인생, 그 은혜 없이도 난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인생, 그게 바로 이 뜨뜻미지근한, 그게 타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 안 해요. 여러분, 기도라는 행위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당신 없으면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절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인생 안에 뭔가를 막 빼가시고 뭔가를 이렇게 상실하게 만드시면 여러분에게 경험하는 게 뭐예요? 무능한 거잖아요. 무능한 거. 할 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애가 쓰러져 넘어가는데 할 게 기도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들을 자꾸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의지하고 붙들어서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은혜라는 게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바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은 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부자야. 나 스스로 부자 됐어. 나 부족한 거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예수님이 그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누군가요? 저 여러분 아닌가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가 무언가 정말로 갖고 싶은 거, 원하는 것들, 소원하는 것들을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게 진짜 많잖아요. 그 많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제외된, 하나님 없이도 나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하나님 없이도 내 이 정도는 충분히 내가 이룰 수 있지라고 말하는 우리 자신의 자만함, 교만함이, 오만함이 바로 지금 온도 체크가 되지 않은, 어떻게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 지금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18절 한번 볼게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러니까 너 실제로 부자라 생각해? 너 가난한 사람이야. 너 진짜 가난해. 그러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내게서 사라 라고 첫 번째 얘기하셨고, 두 번째는 뭘 사라 그랬어요? 흰 옷을 사서 입어라. 그래서 벌거벗은 것을 네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하는 이 세 가지로 이 그러니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 미지근한 신앙의 해결 방편을 하나님이 그 사람들, 그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맞는 상황적인 설명으로 딱 이해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럼 불로 연단한 금, 이게 뭔가? 말라기 3장 1절부터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느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감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금을요 실제로 연단하려면 약 2000도씨의 온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금을 연단하는 거예요. 그 연단하면서 그 금을 연단하는 불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뭐가 있냐면 그 금 안에 포함되어진 불순물이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순수한 순도 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골드바 아시죠? 99.99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깨무는 네모난 거 있잖아요. 그걸 만들어서 그 뜨거운 불의 재련함으로 말미암아 이 재련을 통하여서 그 안에는 모든 불순물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깨끗한, 정결함, 순수한 그런 모습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스가랴 1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이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게 진짜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이구나. 이 한국교회 모습이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뭐 주일학교는 이미 사라진 교회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기성교회 교인들도 교회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후배 사역자하고 거기도 담임 목사인데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형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냥 이러이러한 현상은 있을 것 같아라고 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는 교회의 한 문화로 자리 잡을 겁니다. 특별히 대형 교회들은요 이런 시스템 되게 잘 해놨어요. 되게 잘 해놔가지고 이 대형 교회는 이걸 포기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돈도 많이 들였거든요. 우리는 이런 사태가 올지 모르고 돈을 들였는데 리모델링 했는데 이 사태가 온 거고 이 대형 교회들은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물질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고급의 서비스가 나갑니다. 고급의 서비스가 화질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서비스가 나가요. 이거 포기 안 할 겁니다. 이 포기 안 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제 교회를 떠난 교인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지금도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빛가서원 교회도 이 영상 서비스를 계속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주 특정한 조건 속에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예배를 대안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의 예배가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차선입니다. 최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차선을 선택하는 거고 최선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는 최선 가운데 나오셔야 합니다. 믿으시죠? 예, 여러분 아시잖아요. 집에서 예배드리면 어떻게 예배드리시는지, 그죠? 예, 전화 오면 받고, 문자 오면 한번 더 보고, 예, 연락 오면 뭐 할 일 있으면 화장실도 한번 갔다 오고, 배고프면 뭐도 먹고 이러면서 다 하셨잖아요, 그죠? 예, 저도 합니다, 저도. 예, 그리고 저희 아내가 담임 목사가 이거 정신 차려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핍박하고 막 그 핍박 속에서도 견디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세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거. 그래도 옷을 차려입고 먼 거리지만 이곳에 나오고 앉아서 예배하고 막 졸 때 옆에서 막 찌르고 그죠? 막 소리 지르면 깜짝 놀라면 깨고 그러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거예요.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이게 최선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요 앞으로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진짜 예배자를 찾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진짜 예배하는 자들한테 세상과 교회가 손가락질할 거예요. 야, 그게 진짜 그것만 아니야. 이렇게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를 단련하실 거예요. 단련.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만들어져 가셔야 돼요. 만들어져 가셔야 돼요. 그 만들어 가심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진 그 연단,
그 연단이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온전한 신앙으로 바꿔갈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시험이 되어지는 그런 시기가 올 때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시험이 있을 때요, 기뻐하세요. 근심은 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병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수치를,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건강의 어려움을,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물질의 어려움을 이거 왜 주시나요? 왜 이렇게 하셨죠? 하나님 이렇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지키는 게 왜 이렇게 어렵죠? 라고 하는 연단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요. 그 시험은 근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왜냐? 그 연단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우리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요, 라우디게아 교회에 없는 거예요. 연단이 없는 교회인 거예요. 연단이 없는 교회. 시험이 없는 교회.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금처럼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빛가서금 교회가 매일 예배를 드릴 겁니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이 딱 세 가지 입장을 취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못 들은 척. 그래, 니네는 드려라. 나는 모른다. 두 번째, 교회를 옮기자. 일주일에 한 번만 가도 대우받을 수 있는 교회를 옮기자. 세 번째, 여러분 안에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나 안 되는데 어떡하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뭐 교회 청년인데, 뭐 찬양팀인데,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이게 누구에게 있다? 사역자에게 있는 거예요. 나는 파트 전도사인데, 나는 아직 파트인데 내가 매일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제가 왜 없겠어요? 나는 광주인데. 이런 생각 있죠? 왜 없겠어요? 우리 다 있어요. 그 마음에. 이거 방법이 있어요. 셋 중에 하나를 취하시면 돼요. 그런데요, 이 두 가지 방법은 연단받지 않는 거예요. 지져라. 나는 모르겠다. 절대 마음에 부담감 없습니다. 교회 옮기자. 이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옮기자. 절대 마음에 연단 없습니다. 근데 어떤 게 연단이 되냐면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자꾸. 마음에 찔림이 되는 거예요. 나 주일 피곤한데, 나 주일 힘든데, 다 매일매일 나 일하고 여기 매일 어떻게 와 교회에, 이런 부담감이 있다. 그것 자체가 연단인 거예요. 지금 11조를 안 하고 있는데 막 11조에 대한 설교가 나오면요, 여러분 안에 결정하시면 돼요. 이거 말 안 하는 교회로 옮기든지, 11조 그래 넌 지져라, 난 모르겠다, 그래 한국기로 두고 한국 흐르시든지 해야 되는데 나 모자란데 어떡하지, 이런 부담감을 가지든지, 이게 연단인 거예요. 이게 연단. 뭐 연단이 맨날 막 채찍으로 맞고 뭐 끌려다니고, 여러분 그런 시대는 없어요. 이제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목에 칼이 들어오고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고, 여러분 그렇게 연단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이 이 사회 속에서 누리는 사회적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회식 저 못 가요. 왜요? 예배 가야 돼요. 오늘 화요일인데, 목요일인데, 월요일인데, 저는 예배 아니면 죽습니다. 저 또라이네. 저 이상한 애네. 오죽하면 전도사가 일주일 열흘 금식한다 그랬더니 너 우울증이야. 미친 것들이죠. 다 정신 나간 것들이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 안에 벌어질 거예요. 그때 그것을 지켜가는 거, 그게 연단이라고요. 여러분, 누가 자신 있어서 그 일을 하겠어요? 누가 자신 있어서. 저는 광주라니까요. 광주. 그 시간에 오면 막 2시간씩 와야 되고 막 이래요. 막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 또 명성제, 나도 광주인데 쥐는 운전도 안 하고 오면서, 그죠? 운전하고 오는 사람들 많잖아요. 직장 생활하고 피곤하면 이끌고 오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가운데 그 자체가 연단인 거예요. 연단. 그 연단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금처럼 단련되어서 진짜 믿음 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 그래야 진짜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진짜 부유한 자. 근데 이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세상에서 돈 버느냐고, 그 돈 버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예배 안 드려도 내가 먹고 살만하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고, 내가 당장 어려워도 먹고 살 게 있으니까, 재어놓은 재물이 있고,
건물이 있고 땅이 있고 자식이 있고 모든 게 갖춘 게 있으니까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가련하다는 거예요. 곤고한 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군 교회가 진짜 부자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좀 가난해요. 예. 월세도 내야 되고요. 사례도 나가고 막 이런 가난해요. 그런데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그 훈련 가운데 부자인 교회라고 믿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크고 있으니까. 제가 오늘도 우리 이주한 교사의 기도를 들으면서 이 교사가 어떤 교사느냐. 제가 오면서 전화로 깨우면 네 일어났어요. 그리고 안 오고 그 짓을 몇 달을 합니다. 몇 달을 하고 반짝 잠깐 오다가 안 오고 도망가고 잠수 타고 전화 안 받고 다 알죠. 왜 모르겠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붙드셔가지고 가둬놓더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환경 만들어 놓으니까요, 진짜 기도가 달라졌잖아요. 다 그랬어요. 주변에서 제 몇 달 못 갈 거라고. 근데 1년이나 왔어요. 지금도 불안불안해요. 지금도 불안불안한데 전 믿어요. 하나님이 계속 연단 가운데 금처럼 만드실 거예요. 어떤 한 개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평일 예배 안 드리던 썬데이였잖아요. 다. 그것도 주일날 제가 처음에 오후 예배 드리자 그랬더니 당황해요. 아니 저희 동아리 활동이 있는데요. 뭐 하는 건데? 뭐 영화도 보고요. 뭐 놀러 다니고 뭐 이래요. 그게 얘네들의 꿈과 소망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주일 밤에도 예배 드리고 월요일 저녁에도 예배 드리고 이상한 애들이 됐어요. 이상한 애들. 교육자들이 부담 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우리 어른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자리를 지켜주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다 보여주세요. 물심양면으로.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진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계속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 연단 가운데 여러분 어떤 분도 소외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고민이 많으시죠? 시간 되는데 흰 옷과 안약을 언제 할 거예요? 다음 주에 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유가 생겼어요. 급하게 안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게 들어올 때 온도 체크하잖아요. 온도 체크. 그 내가 정말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는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야, 너 뜨거운 물 대 찬물 대 이게 아니고요. 온도 체크를 하는 거예요. 건강한지 아닌지. 건강하지 않은 온도가 어떤 온도였어요? 미지근한 온도였어요. 미지근한 온도. 그 미지근함이 뭐였느냐? 내가 스스로 부자 됐다예요. 내 힘으로 살았다예요.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예요. 근데요, 저는 여러분이 자꾸 실패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게 진짜 교회가 되는 거고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온도 체크가 우리 빛가서군 교회 날마다 있어서 그 날마다 있는 온도 체크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이 금처럼 빛나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